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나 무엇과도 주인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월절 절기 8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체류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청결케 한 이렇게 장사치들을 내쫓는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줬고요. 그러나 이 공적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 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감을 잡은 거죠. 그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니고데모는 원래는 좋은 뜻에서 율법에 구별돼서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 경건한 생활, 기도, 금식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입법 사법권까지 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이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니고데모는 사실 누군가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런 표적은 이거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메시아적 표징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신실한 바리새인들이라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당연히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고 정말 민족을 지도할 그런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은 로마의 신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이 꺼져갈 때 그는 온통 나라 걱정,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쑥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 신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정말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까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거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니고데모의 생각하는 거듭남과 좀 달랐다는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분명히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 가장 1차적인 그러한 용어의 의미는 다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아니고 위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그게 모든,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이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를 의미해요. 70인역이나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의 대부분은 위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from above라고도 이제 영역본도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의도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이 부사의 아주 드문 용법, 다시나 처음부터를 그 얘기 하시는구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법을 니고데모는 인식을 그쪽으로 했던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요? 처음부터 태어난다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렇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또 태어나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라고 이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리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중생의 개념을 물과 성령으로 바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과 성령 다 정결케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물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은 1차적으로 정화를 상징하지만 그 결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의 상징성은 베드로서 3장 20절, 21절 자세히 나오고요. 물의 역할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합칠 수는 없어요. 각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이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는 물 세례만 아니라 성령 세례와 병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듭내야 한다는 말은 개가천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개가천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천선해봐야 악할 뿐이다. 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육체적 생명에 완전히 쓸모없는 죽음을 선포하는 게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적인 걸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육은 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영이어야 깨닫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분별한 이 분별력이 있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이 아닌 성령을 통해 거듭남이 어떻게 있을 법한 일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아니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빗대서 바람에 빗대서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빗대서 설명해줘도 영생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냐. 그거 어떻게 랍비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출애굽 광야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비유로 듭니다. 이게 중요하죠. 13절, 14,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사건을 비유로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가지고요 뺑뺑이 돌아요.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 돌면서 그러면서 눈앞에 환경이 험악한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이런 길을 인도를 하셔? 와, 이거 죽으라는 거네. 그러면서 막 불평이 나오고 모세를 불평할 그때 샥 불뱀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 독이 확 오른 햇빛을 많이 받은 이 불뱀, 사막의 불뱀이 한번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독이 퍼져가지고 온 사람을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불뱀이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들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겪었죠? 죄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이런 멸망을 당해도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뜻은 그들의 구원이었어. 이스라엘의 뜻은 풍성한 생명이었어.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역전시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리뱀을 든 거예요. 광야에서 든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서 들림을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늘로 땅에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까지 이건 중의적으로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 시절에 이 죄에 물든 불평하는 이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독이 퍼지는 그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여는 시대, 새 시대는 예수님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고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 들리고 또 부활하셨지만 승천으로 들리고 삼중이네, 삼중. 이렇게 들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했다라는 거. 야, 이게 좀 뭘 무지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시면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